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도 이제 여인들입니다. 8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여성들에게는 너무 무서운 소식이었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기가 곤란한 이제 소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의 지위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쓸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증언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죠. 왜 그랬어요?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으로 쓰기에 좀 유용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실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 곁에 끝까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체가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죠. 11절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들은 이제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그 낯선 사람 아니잖아요. 마리아. 평소에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래도 안 믿었다 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여성이 증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던 길이죠. 엠마오로 가던 이제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죠. 그리고 이 글로바는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주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글로바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들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글로바가 설명을 하면서 여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줬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였겠어요? 자기 아내가 포함됐겠죠. 아내로부터 이제 이런 소식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필요 없죠. 부활의 당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13절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자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이 아니라 남자 둘이 가서 증언했죠. 성경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도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직은에 있던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한 사람은 학자들이 누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자기를 잘 안 밝히죠. 마가도 혼이불을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한 청년이 도망했다 했을 때 그 청년이 마가라고 추정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품에 의지하는 자 했을 때 요한이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는 누가일 것이다 추정해요. 추정. 그렇게 이제 추정하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직은에 있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와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 왜 안 믿었을까?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기 힘든 내용이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무개가 나 돌아다니는 거 만났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장례 예배랑 다 치르고 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네가 착각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소리죠.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의 진술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진술도 그렇고 가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답니다.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울면서 내 주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동산직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한참을 같이 길 가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성경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숙소에 가서 떡을 떼어줄 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인 걸 몰라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몰랐다니까 예수님인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야, 네가 착각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볼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예수님 알아볼 수 있지.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이지. 그걸 못 알아보냐. 네가 착각한 거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추가건데.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 집사 장례비 마치고 왔는데 김 집사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명이 믿겠어요? 다 착각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맞아. 야, 내가 부활한 거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냐? 야, 나라도 못 믿을 거야. 근데 봐봐, 부활했잖아. 이제는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배척한다 이런 의미고,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다 그런 의미예요. 둘 다 무슨 의미예요?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거절한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없던 믿음이 내 안에 창조되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믿음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 나 안 받아들여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뭘 못 믿어요? 부활은 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죽으심까지는 믿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다 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으면 꾸지람 받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김동훈인 것을 믿으십니까? 김동훈인 것을 믿어. 그러나 나이는 못 믿겠어. 목사님 나이가 저거 아닌 것 같은, 머리 벗겨진 거 보니까 10살을 더 먹은 것 같은데 나이 속이는 거 아니야? 이름은 믿는데 나이는 못 믿어. 신학교 나온 것은 내가 알겠는데, 전도사까지는 봤으니까 알겠는데, 저 목사 안수는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어디서 사이비로 받은 거 아니야? 전도사까지는 믿겠는데 목사는 못 믿어. 그러면 저를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목도하고 신적 권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었다. 나와 함께 동행했다.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다. 한때는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 고백도 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현재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라고. 왜 안 믿냐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그 모태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세례도 받았고 중고등부 임력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도 맡아서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 우리 때는 뭐 학생 때부터 성가대하고 그랬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쳐서 고등학생이 교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 직분도 맡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선택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믿어요. 맞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자. 이건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나 믿어 하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것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 거죠. 반만 믿는다고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걸 믿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건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건 믿어요. 그러나 그분께 당신이 헌신해야 되고 그분께 당신이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그건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소유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뭔 소리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거죠. 그 믿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거죠. 당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기 욕망을 쫓아가죠. 자기 성질을 쫓아가야죠. 선택적 믿음. 이것을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흥성스럽게 선물을 탁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래도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고 선물을 딱 줬어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요리조리 보더니 셋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고 두 개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만 쏙 빼먹고 두 개는 버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 나쁜 놈, 지 마음에 든 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 다 버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줬더니 그 복음 중에 나한테 맞는 것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그러면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 완악한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믿음. 지금 마가복음 1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믿어. 근데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러면 그게 완악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1장부터 16장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거절해버리는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